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오감 중에 하나인 후각을 통해서 향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이 냄새에는 악취가 있고 또한 좋은 향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향기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유익합니다. 향기에는 특별한 기능과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데 악취를 맡으면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정지되거나 얕아집니다. 그러나 좋은 냄새를 맡으면 호흡이 깊어지고 리듬이 늦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냄새에 의하여 이 혈압이 하강을 하고 뇌압도 저하되고 긴장이 풀리는 등의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서 냄새를 느끼는 부분은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존 호키스 대학의 솔로몬 슬린더 박사가 이 향기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의 뇌가 냄새를 느끼는 부분하고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이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향의 경우에 혈압을 떨어뜨리고 명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반응을 가져와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인 작용도 있는데 음식점의 고기 굽는 냄새는 갑자기 공복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냄새는 식욕을 촉진시키고 위장의 활동을 자극해서 소화액을 아주 활발하게 분비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섭취할 때 훨씬 건강하겠죠. 소화가 잘 되겠죠. 하지만 악취의 경우는 식욕을 저하시키고 소화액의 분비를 오히려 저지하고 심지어 구토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죠? 너무너무 더러운 냄새 맡으면 구토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 향기의 작용 효과로는 각성, 진정작용, 그리고 피로회복 및 작업 효율 향상작용, 스트레스 완화작용, 면역 향상작용, 수면 촉진작용, 다이어트 작용, 변비 개선 작용, 아주 유효한 것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새로운 향기 물질의 발굴 및 개발, 그리고 이 물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한테도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 향기는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한테서 나는 이 향취가 그 사람의 생활과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죽기 전에 야곱한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자막을 봐주세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삭이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아들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실 것이 27절인데 2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7절을 보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한테 입을 맞추는데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향취를 맡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아주 하늘의 복, 땅의 복,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아주 모든 좋은 축복은 다 쏟아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삭은요, 축복하기 전에 먼저 옷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입고 있던 이 옷은요, 에서의 옷이었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리브가가 말이죠, 야곱을 사랑해요. 근데 이삭은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군다나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에서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건데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삭이 말한 걸 이 리브가가 듣고 야곱이한테 네가 대신 그 기도를 받아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기도를 받게 하는데, 아유 형님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내가 기도 받으러 갔다가 복은 고수하고 저주들 받을까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염소털로 다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서는 변장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에서의 옷을 입혀서 기도 받으러 가게 한 거예요. 축복 기도 받으러. 그런데 여기에
이 이삭이가 뭐라 그랬냐면 옷의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옷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들판의 냄새가 흠뻑 배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거 누구 옷이라고요? 에서 옷이에요. 에서는요, 늘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 옷에는요, 들판의 냄새가 그 옷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눈은 지금 안 보여요. 나이 들어가지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구나. 이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느끼한 냄새가 납니다. 그 영을 보면 색을 탐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돈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탐심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골초는요,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근처만 가도 아주 골치가 아파요. 담배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가지고. 제발 껌이라도 좀 씻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해도 이 냄새를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요, 물질적인 냄새도 있지만 인격적인 냄새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향취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농부한테, 노동자한테, 운전기사한테, 학자한테, 운동선수한테, 정치가에게, 예술가에게 나는 냄새가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한테도 향취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은 유익합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은 무익하고 해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향취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취가 날 때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 15절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를 빼버려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보통 그래요. 사실 이 구절에서 초점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근데 요거를 빼고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향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영혼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5대 제사 방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번제는요, 기본 제사로서 모든 제사에 함께 드려집니다. 근데 레위기 1장 9절에 그 규정이 나와요.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 그랬나요? 제단 위에 불사를 해. 예. 양이나 염소나 소 등 이 제물의 각을 뜨고요,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불이 타면서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화제예요. 근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향하신다 그러죠. 흠향. 이게 받을 흠자에 잔치할 향자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아로마예요. 아로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로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아로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향기로서, 자신의 삶을 향기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뭘 통해서요? 번제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희생의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요. 불을 사르는 까닭은 희생의 제물에 불을 붙여서 그 불사르는 번제 향연이, 향기 향자의 연기 연자입니다. 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 할아버지도 홍수 이후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번제의 이 향연을 흠향하시고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의 이 향연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변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죠. 그 흠없는 몸으로서 단번에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 향연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약 때처럼 뭐 또 번제의 희생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지요. 다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이 예배가 향기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흠향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영혼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예배 시간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신성해야 하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렇고 헌금도 그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모든 예배 순서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이 누군가요? 넘버 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예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의 준비를 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영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영혼은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자막 보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영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나도 향유를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을 때 사실은 마리아 자신이 주님 앞에서 향기가 된 겁니다.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향유 자체가 되었음을 이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굳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룟 유다가 진짜로 무슨 빈민을 사랑해서 그런 소리 했던 게 아니죠. 도둑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재정 맡은 사람이에요. 돈꾀에서 공금을 횡령하던 인간이었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저거를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차라리 돈을 갖다 바쳤으면 자기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그럼 돈 엄청 많은 돈이 들어오면 횡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굳이 하는 게 좋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지만 사실은 뒤로 돈을 빼돌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이 유다의 영혼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영혼이었다면 이 유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는 자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종북자익 주사파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몰래 오랫동안 많은 돈을 빼돌려 치부하지 않습니까? 유미향이 보세요. 유미향이. 그 여자는요, 한신대 졸업했고 목사 한 수까지 받은 여 밑에 니은입니다. 여 밑에 니은. 그런데 이 인간이 여러분 정신대 할머니 도와준다 그러면서 얼마나 뺏쳐먹었습니까, 여러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가장 의로운 쪽, 가장 정의로운 쪽 하면서 말이죠. 당군 이래 최대의 여러분 사기 사건, 부정 축제 사건, 그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감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있죠.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들, 악취가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빨리 악취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영혼이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힘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일 것입니다. 아까 말이죠. 우리가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이 마리아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영혼은 이런 사람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자기 것을 드리는구나.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이에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제 친구 목사님의 은사되는 목사님이 들려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 한참 목회할 때 자기 교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죠. 근데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매년 여름이 되면 부부하고 자녀 3명하고 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대요.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1990년대인데, 90년대 초인데, 그렇게 가면 1,500만 원 보통 든대요. 매년 그렇게 행복하게 산대요. 누리며 살지요, 좋지요, 예.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헌금은 5만 원만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수감사절날 헌금은 5만 원만 한데 매년.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더래.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추수감사절 헌금은 더 이상 안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분노를 바라면서 왜 목사님이 내가 바친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목사님이 뭔데 그러냐고 대들더래. 지금 목사님은 영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난리를 지겼대. 와, 목사님이 돈 밝힌다고 무슨 작은 돈은 돈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또 그런 집사가 있더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영혼일까요? 그 인간들은 악취가 나는 자들입니다. 악취가 나서 아주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수감사 헌금 5만 원 한 그 사람이 몇 년 있다가 사업이 망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목사님은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그 사람 편에 가담해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뭐 돈은 무슨 5만 원은 돈이 아니냐. 여기 이 말에 가담했던 그 집사님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가 지능이 6살짜리로 떨어져 버렸어. 슬픈 사실이죠. 가만히나 있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영혼이 되려면요,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어떤 천사가 큰 대접에다가 향을 가득히 담은 것을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걸 봤습니다. 요한이 천사한테 묻기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요,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향기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쉬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자,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할렐루야. 이 향이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치지 않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담 쌓고 살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 향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서 자기의 기도가요, 주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우리 시편 141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119편을 올려놨군요. 잘못 쳤네요. 141편 2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을 드리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것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리는 그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귀한 영혼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뭐 기도 한 20번 하면 미천이 떨어져 살 기도가 없다고 그런 분이죠. 할 기도가 태산이에요. 북한 동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회복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종북 주사파 이 좌익 세력 다 아니 세상에 지금 대통령 된 지 지금 뭐 몇 달뿐이 안 됐는데 벌써 사퇴하라고. 이거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말이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거 시정해라 이런 데모는 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근데 몇 달 된 대통령을
뭐 사퇴하라. 이게 되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기도가 태산이요. 그러니 여러분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려 그러니까 기도하면 20분이면 미천이 떨어지는 거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셀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1시간이 금방 가요. 할렐루야. 1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기도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들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을 자막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즉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복음 전도 사역의 그 초창기를 말해요. 그때 바울이 마케도냐를 떠날 때 말이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대.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한테 성교 헌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근데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줬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주 훌륭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근데 이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힘을 다해 지원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물질로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입니다. 그가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보낸 성교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만,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흥향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좋은 향취를 맡을 때 기쁘지요? 상쾌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향취를 맡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0배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하고 그가 하는 전도 사역을 섬기고 기도로 재정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근데 오늘날 말하면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부국의 공신인데 세상에 문둥병 걸렸어요. 백약이 무효죠.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여종으로 살고 있거든요. 식모살이 하는데, 아유, 우리 주인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가시면 좋겠는데요. 아, 그게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싹 나실 텐데.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아람 나라 임금님의 친서를 휴대하고 예물을 가득 싣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가가지고 친서를 보여주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 거기 갔는데 이 문둥병 걸렸는데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누구 간데 문둥병을 고치냐. 저 아람 나라가 또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지금 괜히 명분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엉터리 그 주장 요구를 하는 거야. 이를 어쩌면 좋느냐 그랬더니, 아유, 이게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보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해서 병이 낫는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왜 걸린지 알아요? 그거 묵상 안 해보셨죠? 유명한 주경학자 케일 박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아만의 문둥병은 그가 이전에 이스라엘 땅을 침범을 하고 어린 여자아이들을 납치해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이스라엘 여자애가 식모살이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원수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말이죠. 학살하고 그랬거든요. 그 국방부 장관이 그거 주동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천벌을 받은 거지 문둥병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썩었기 때문에 육체까지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문둥병은 오직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그게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문둥병이 그냥 생겼어요? 그 영이 먼저 썩었기 때문에. 왜 썩었나요? 왜 하나님 백성 괴롭혀? 그러니까 그 영이 먼저 썩은 거고, 영에서 썩은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거고, 육체까지 썩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 현상만 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영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나는 영혼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영혼입니다. 선교사요 기독교 여성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 여사가 영국 대본에 휴가 갔는데요.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앉았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창에 좀 열려 있었고요.
창밖을 내다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향내를 참지 못한 이 리타가 바깥으로 나갔더니 향내는 더욱 강렬하게 코끝을 자극을 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리타가 주인한테 냄새의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대답을 하기를, 손님께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에는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지금 때마침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옷에 향수 냄새가 배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 거리에 저 거리에 온 세상에 가득히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향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향내를 온 동네에 두루 퍼지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바깥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지 않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도무지 예수 냄새를 풍기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간직하고 내가 가는 곳에 그 향기가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내에 모두 영에도 육체에도 그 향기 배어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가사 문학의 대가이신 국민대학교 이상보 교수 들어보셨죠? 이상보 문학가. 이분의 간증인데, 집에 파출부를 뒀는데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5시면 돌아가는데, 일이 많은 때는 5시 반까지 심지어 6시까지도 일을 다 마치고 간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그녀를 볼 때마다 미안해 했습니다. 다른 파출부들은 마칠 시간 되면 칼같이 퇴근을 해버리는데 이 아주머니는 일을 꼭 마치고 가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시간 됐으니 가세요. 말을 하면 일이 다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가요? 하던 일을 반드시 마치고 갔답니다. 이 파출부 아주머니의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남편이 5년 전에 공사판에서 일하다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존이고, 아들, 딸, 남매는 초등학교 다니고 하나는 이 중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과 딸 학교에 보내고 남편 대소변 받아내고 밥 먹여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부축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 길거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남편을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찬송이 나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지내는 이 아주머니는 주일이 되면 다른 데서 파출부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주일은 돈 벌러 안 갑니다. 장애가 된 남편을 부축해서 함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이상보 교수는 너무나도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매사에 진실하고 충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영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상징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샤론의 장미라고 말했지요. 장미가 여러분 꽃도 아름답지만 특히 장미를 귀하게 보는 것은요,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가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같은 책의 어떤 곳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복의 백합화라고 말했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백합꽃이, 이 꽃도 아름답지만 이 백합에서 방사되는 그 꽃의 향기가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향기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생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오늘 6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영혼인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해서 사람 앞에서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나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